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관계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세상에 다른 어떠한 신도 관계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실 때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관계죠. 목자와 양의 관계.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어떠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하나님은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왕과 백성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게 다 관계거든요. 관계란 건 뭐냐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라고 하는 그 관계죠, 이게. 근데 이방 신들을 보세요. 나는 누구다만 있어요. 다른 모든 신들은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가 없고 나는 누구다만 있는 거예요. 뭐 예전에 그리스나 로마 같은 그런 지배했던 나라들, 그들이 섬겼던 어떤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태양의 신이다, 나는 바다의 신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기어, 알아서 행동해. 나에게 너는 누구라는 건 없어요. 나는 누구다만 존재하는 거예요. 관계가 아니죠.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냐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는 너는 나의 벗이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는 비밀이 없어. 내가 너한테는 나의 모든 계획을 말해줄 거야.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할 텐데 내가 이걸 미리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탁하죠. 그러면 그 성에 의인들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들도 같이 죽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인 거죠. 지극히 나하고 마음이 딱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어떠한 깨달음이나 감동을 받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이거든요. 한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의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만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그가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를 원해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사랑하셨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 신실한 분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부부간에도 잘 지낼 때도 있지만 다툴 때도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어떤 상황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관계적인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어제 집회하고 오면서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내하고 둘이 오는데 많이, 저도 눈물이 났지만 아내도 많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했죠. 저희들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차 안에서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관계에서 핵심은 반응이거든요. 관계에서 핵심은 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으면 관계는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듣고만 있는 사람도 있고. 반응이죠, 반응. 어떤 사람은 메모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 날 되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반응이에요, 그게. 스티븐 곱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몇 천만 부가 팔리고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들어보긴 다 했던 아마 책이 이름일 거예요. 이 책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 이 책의 엑기스는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중에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데 이삭의 하나님은요 형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된 점이 있어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의식의 전환. 형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연구해 보니까 어느 분야이듯이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자주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거나 또는 영화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가끔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을 받고 우리가 뭔가에 반응한다는 거,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거기에 뭔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게 내 의식과 내 생각에 어떠한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말씀을 듣는다든지 말씀을 우리가 본다든지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쭉 들을 수도 있지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건 진짜 좋아. 아 이거는 맞는 말이야. 아멘. 아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반응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꾸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사일기를 많이 써요. 반응이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반응을 잘할수록 그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꾸 우리 마음이 어떤 거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 그러면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형통하기보다 거기에 고착되거나 거기에서 침체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미러예요. 미러. 거울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어디를 가든지 거울이 있대요. 거울이란 게 뭡니까? 유일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게 거울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안 보여요 사실.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가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관계란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그냥 볼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나를 보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거든요. 거울이 없이 나를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게 내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이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거울을 깨뜨리지 않아요. 자꾸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뭐가 좀 고쳐야겠네. 이쪽에 뭐가 뭐 났네. 계속해서 자기를 보는 거죠, 이게. 관계 속에서. 그래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하게. 하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형통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다음에 그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삼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굴곡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양과 목자, 부모와 자식.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부모도 자식을 괴롭히거나 망하게 할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때로는 꾸짖을 때조차도 마음이 아프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관계잖아요.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연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연단시켜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삭의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은요,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삭은요, 그냥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많아서 형통해진 사람이에요. 받은 게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받은 게 없이 우리가 형통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만약에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요, 자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집 한 채 사주고, 재산도 좀 물려주고 이러면 남들 10년 20년 고생해서 집 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물론 그것이 다 그 자녀에게 축복이 된다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려받은 게 있으면 그 삶이, 그 고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좋은 습관이든 아니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물려받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삭의 삶은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26장 4절 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 이삭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요.
근데 그 복의 비결이 뭐냐?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내 말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형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덕을 많이 봤어요, 이삭은. 왜? 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거부고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통로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삭하면 제일 여러분 크게 와닿는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딱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노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았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완전히 성인이 된 나이예요. 뭐 그게 몇 살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왜 이삭이 거기서 번제단에서 그가 순종을 했을까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했겠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한 곳으로 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와닿으세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하나님 빼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때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이 마음 아파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정들여 애써서 키운 자식을 내보낸다는 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 편할 일인지. 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였어요. 이삭은 그걸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날마다 눈물 흘리시는 거야. 마음 아파서 눈물 짓고 계시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자기를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냥 그가 아무 힘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 순종과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은요 자신을 맡기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아버지의 순종 때문이었던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26장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그랬어. 하나님은요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마다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가 그랄 땅 아비멜렉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의 실수로 이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시고 그 아비멜렉에게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권력자들에게 절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쳐주셨어요.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받은 게 많고 믿음의 유산을 영적인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어떠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받은 게 많은 사람.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게 많고 받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받은 게 별로 없다. 혹시나 나는 부모님에게도 받은 게 별로 없고 나는 그렇게 별로 받은 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적어도 많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많이 베풀고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삭은요 많이 받고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어디로 갔냐 하면 그랄 땅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빌부터 사는 거죠. 남의 땅에 가서 타향살이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시기 질투가 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텃세를 부려도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지 여기서 이삭이 쫓겨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12절에 보니까 어떤 때에는 막 100배나 농사를 지어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우리를 좀 떠나라. 제발 좀. 왜냐하면 네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니까 우리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삭에게 해꾸지를 하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게 그들에게 굉장히 짐승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거를 그냥 몰래 와서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골짜기로 갔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냥 동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 거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째서 내게 왔느냐. 이삭이 조금 이렇게 감정이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는 나 미워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하고 그렇게 나를 갖다가 시기 질투하고 나를 겁박하더니 왜 이제 나한테 왜 왔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약간 뭔가 뼈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왜 찾아왔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쫓아내기도 했고 너를 우리가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떠날 때 너를 잘 보내줬잖아. 그거 좀 기억해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었어. 우리가 한때는 시기 질투했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가 골짜기에 있는데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형통을 주고 복을 주는 걸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너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너와 화친을 맺고 너와 친해지고 싶은 거야.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입니다.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오늘요, 이삭은요, 그냥 정말 순종의 사람이고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요, 이삭의 삶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삶이 됐어요. 왜? 이삭은 일개 조그마한 부족의 그냥 부족장일 뿐인데 블레셋의 왕이 그것도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까지 이끌고 한 일개국의 왕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사정사정하면서 화친을 요구한다니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이삭이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면 자꾸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자꾸만 실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삭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오직 그에게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변에 동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나라의 왕까지 나서서 제발 좀 우리 좀 떠나라. 아유 좀 제발 좀 징글징글하다 그냥. 너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그냥 머리 아프니까 제발 좀 떠나줘라. 그런데 이삭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놀라운 것은 그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반응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순종했지만 그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형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형통함을 주변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하게 돼요. 와, 저 집은, 저 사람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었어. 잠시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게 맞네.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좋은 전도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보다 더 강한 사람조차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삭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전도한 것처럼 전도한 거잖아요. 본인이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의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척을 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음을 다 알고 나서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30절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딱 그날에, 이 잔치를 베풀고 보낸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여기서 나오고 이스라엘 남당 그랄 땅에 있는 부엘세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이 부엘세바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냈어요.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선대하고 화친을 맺고 그들을 보내니까 바로 그 날 종들이 우리가 팠던 곳에서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팠던 곳에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계속 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을 팠는지 두 달을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파고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날 물이 딱 터진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고 역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받은 것이 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가장 힘든 삶이에요. 그럼 삶이 굉장히 팍팍한 거예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저는 젊은 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이 경제적 독립을 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아이들도 잘 그래도 키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내라. 네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은 일만 시키고 부려먹기만 하고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삶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에게 또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최고의 영광을 그에게 주잖아요. 최고의 영광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저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베푸는 삶, 이 삶이 형통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삭은 이러한 삶을 충실히 하나님 앞에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응이라니까요. 반응.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잘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어떤 시프트는, 의식의 전환은요, 반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내가 바울처럼 만난다면, 아브라함처럼 만나고 모세처럼 만나면 나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도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과 만나지는 거예요. 반응할 때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발걸음을 떼보세요. 들은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뭔가 반응하고 내가 거기에 가능하면 격하게 공감하고 반응할수록 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전환점이 생겨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뭔가 이렇게 감동하거나 깨달은 게 있을 때 반응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어떤 이제 경우에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10번의 식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번의 반응이란 거 아세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제 삶의 이 부분에 적용이 되고 참 제가 많은 동기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카톡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톡 안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에 반응하는 카톡을 보내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진짜로 말씀에 반응하는 카톡. 제가 목사님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에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목회자는요, 사실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기쁨을 느껴요. 사람 마음도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도 반응하고 공감하고 이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마움이 쌓이고. 하나님 어떠실까요? 관계적인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엄청나게 하나님은 반응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다음 날 되면 그 들은 설교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싹 사라져가는, 그렇게 우리가 반응 없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삭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많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많이 반응함으로 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냥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멘하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